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입니다.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구약 성경의 1323쪽입니다. 1323쪽. 우리 청년들이 화요일 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다고 수요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본 모임들을 가지면서 넘치는 힘 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모임 갖는다고 본교회 모임들을 못 오고 이런다면은 비정상적으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스가랴 1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여기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표해 놓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구원의 양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측면은 좀 긍정적이죠. 지난 주일 우리 이동석 우리 청년을 통하여서 신학도를 통하여서 옛날에는 조사라 불렀어요. 요즘은 그런 용어들이 좀 사라지곤 합니다만은 조사라, 전도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분들을 조사라 하고 졸업을 해서 신대원을 다니면은 전도사님이라 하고 졸업하면은 강도사라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했는데 여튼 그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배우는데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 같겠고, 그죠? 다윗의 족속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겠다. 놀라운 회복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원어로는 엘로힘 같다고 하는데 이건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구절에서는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존재. 그렇죠.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약속이 주어진 자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러한 존재와 성품과 또 신분을 가지기 위하여서 빼놓지 않아야 할 역사가 또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될 때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심령이 부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애통하는 심령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1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통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러한 참된 이 구원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 애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따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인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은 남편 보고 가자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아유 당신은 열심히 가. 난 당신 천국 갈 때 치마 자르기나 잡고 있으면 그냥 가지. 이렇게 할진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회개하는 거, 애통하는 거,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애통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구속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들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까지 다 해줬다, 회개까지 다 해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잘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한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질고를 지신 바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또 진정으로 참으로 믿는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청산이 있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 안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소나무 잡고 뿌리가 뽑힐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 된다라고들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물 흘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눈물만큼 간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고 내가 불쌍해서 내가 또 울고 그런 자기 연민에 의하여 애통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기 쉽고 눈물로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연민에 의한 회개인 경우들이 물론 참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자기 연민에 의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친구 정말 뭔가를 이제 깨달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막 새벽마다 와갖고 그렇게 울어대고 이래 하면은 나이든 권사님들은 야, 좋은 저 며느리 저 총각 우리 누구 집 딸 어디 소개를 시키면 참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좀 비일비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짜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자기를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자녀들이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나고 회심했는지를 분별해 줄 때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얼마나 중요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이 따로따로 해야 될,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이런 어떤 회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과 2항과 3항, 전체 6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절반, 다음 주일에 절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1항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회개의 교리를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전하였던 것이 뭔 줄 압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전하였던 것이 뭔 줄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회개의 복음.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조항의 제1항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에서 하는 회개의 그 교리들을 보면은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회개를 가르쳐도 일종의 공로로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개를 하면은 어디쯤 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어느 만큼 보상이 되고 어느 만큼 만족이 되어지고. 참된 회개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루터가 깨닫고는 유럽 사회 아니면 최소한 독일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하고 한 토론 한번 해봅시다. 내가 깨닫기로는 이건데 성경이 이걸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온 것하고 비교할 때에 맞지가 않는다. 무엇이 옳은지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회개의 교리. 이 회개가 포함되어야만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교리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되고 왜곡된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하는 이것하고 repentance to faith, life, repentance to life,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는 쌍둥이 현상이에요. 쌍둥이. 이거 있으면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으면 한쪽이 있으면 한쪽 반드시 있어야 돼. 어느 것이 먼저가, 어떤 사람은 회심을 할 때 혹은 중생할 때에 회개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체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따로따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과 자란 배경과 배운 신학과 어떤 성경을 주로 강조하면서 배워왔느냐는 이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류의 사람들 간의 차이들은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배워보게 되는데, 이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엉터리인 것 같아, 그러면서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다 싶으면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 마찬가지고, 손주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항에 보면은 이런 회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5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도 5가지였죠, 그죠?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 회개로 말미암은 죄인은 자기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 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5가지 회개의 특징, 참된 회개의 특징,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특징이 5가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 뒤에 더 자세한 거 뒤에 읽어가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사망은 뭐냐면은 이렇게 회개를,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해지는 것이지, 내가 이런 회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잡고 내가 한번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껄껄하고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복잡하고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어쩌 이래서 하고 하면은 마음이 껄껄한 것들이 있으니까, 부흥회 가서 내가 은혜 한번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작심하고 회개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회개한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회개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감정의 만족이죠. 나는 이런 종류로 눈물 콧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로처럼 여겨지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회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회개했구나 생각하는 것. 신부에게 고해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내 잘못한 것들을 사람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에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장하고 숨기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데 실제로 말 안 한 부분들이 반 이상은 더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놓고 나는 신부에게 이만큼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속일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의 개신교 내에서도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있으면은 회중들 앞에 다 고백해야 된다.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공적인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사에게도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회개하세요. 나에게 회개하셔야 어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버 쉐퍼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잉 목회라, 과잉 목양이라. 교인들의 어떤 영혼을 탁 사로잡아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자기 말이면은 막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막 순종을 해야만 그게 참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목사가 진짜 목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꾹뻑해요. 그래가 대형교회 만들죠. 엉터리 교회입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다 그런 엉터리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교인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만 하지, 목사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된 카리스마를 갖고 과잉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권세 있는 분이라 이 생각들을 여러분 안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회개라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공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 공로가 아닌 선물로서의 회개를 할 때에 참된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주실 때에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의 영과 더불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것을 아시고 성경에 믿음이 나올 때에는 항상 여기에 회개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거의 틀린 것이 없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정리를, 이건 번역한 게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한 거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쭉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강조한 것이. 이번 장의 제목은 원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지난 주일에 그것과 짝을 맞추기 위하여 구원받는 회개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회개라고 제가 말을 바꾸었느냐 하면은 회개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구약의 사울 왕 후회했죠. 나름대로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도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됐노라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축복의 주여라고 했나요? 또 신약의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여러 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회개했죠. 어떤 이들은 이들의 회개를 회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후회일 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의도는 그런 구분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그건 중요한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후회는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뿐이고 회개는 개자를 강조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 또 이건 옳다고 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나 사울은 고치질 않았죠.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분명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오늘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 2, 3항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기 남은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로 하죠. 그죠?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류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뭐냐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청산하게 만드는 회개,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아닌 회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으로는 형식적 회개 혹은 율법적 회개라고도 표현합니다.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행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 지옥의 형벌 이런 것이 겁이 너무 난다는 거죠. 이 겁이 너무 나서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회개하는 거. 이게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 내 사춘기 때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난 회개했습니다. 이런 류의 회개예요.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 계곡 너머에 막 성도들하고 막 몰려오는 재림하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 꿈을 보고 아이고야 예수님 재림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그런 류의 압박이나 뭔가 막 그냥 부담 혹은 막 두려움 이런 게 사라지면 은밀하게 언제든지 그 즐거움 아니면은 그 어떤 쾌락을 막 그냥 은밀이라도 즐기려고 하는 생각들을 둔 채로 아이고 겁이 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고 야, 이 정도는 회개하면 됐잖아 이러면서 허무대하기도 하고 율법적 회개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회개를
참된 회개라 보면은 안 되는데 요즘은 별로 이런 것들 구분하지 않죠. 그러나 옛날 청교도들, 종교개혁의 그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런 구분들을 아주 엄밀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심정으로 후회하며 잘못된 행위와 심정을 고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응변적인 심정으로 지금 현재 미치고 있거나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심판 혹은 형벌 혹은 고통, 이것들을 예상을 하고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후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바로 잘못된 혹은 율법적 혹은 형식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들, 혹은 들통나기 전에 들통날 것이 염려가 되어서 들통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완전하고 참된 회개를 나타내는 정상과 특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구별하여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일항이 모든 사역자들은 이런 교리를, 참된 회개를 거짓된 회개와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런 면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을 복음적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를 말합니다. 이 참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쌍둥이 현상이라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앞면을 먼저 강조하느냐 아니면 뒷면을 먼저 강조하느냐, 뒤집어보면은 뭐 앞면 뒷면이 어디 있나요? 어느 것을 먼저 강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따라 함께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믿음에는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성경을 한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쉽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실감나게 말씀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갖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 요한복음 6장, 7장, 8장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앞에서 말하는 그 믿는 자들은 율법을 더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율법을 행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또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동화되어서 그런 신학을 갖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학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참으로 믿고 말씀의 계시, 그 가르침대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런 구조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알아야만 해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권면을 했죠. 그 양반이 다윗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문학하는 사람인데 아삽은 굉장히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또 악한 짓을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드림 헤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의미로 그 예수를 믿느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또 회개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도 잘 살펴야 되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만 하고 잘 지도하고 또 잘 양육해 가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믿음을 지난주에 5가지로 살펴봤는데 5가지라고 딱 우리 동식이 형제가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5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핸드아웃이 있으니까 헤아려 보면 5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해두면 좋고 한번 기회 있으면은 우리 수요일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 5가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5가지 딱 해가 시리즈로 착 한번 이 주일날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오늘 5가지 믿음의 특징인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5가지 특징이 오늘 또 강조되어 있는 거 2항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있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굵은 표시로 해놓고 있죠, 그죠? 그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죄가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된 줄을 깨닫는 회개. 내가 지금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면 먼지 털어서 호주머니 털어갖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다 너가 죄가 있다. 다 이거 다 인정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도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상식이고 그런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깨닫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흉측하냐. 내가 죄를 짓는 행위만 아니고 그 행위를 낫게 만드는 그 행위를 생산해내는 내 안에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 그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흉하냐. 칼빈 같은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런 죄가 자꾸만 만들어져 나오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그걸 알아야만 해요. 난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닭을 잡으시는 모습들을 목 딱 비틀어가지고 딱짝 갈라가지고 아래 뭐 딱 내느냐 하면 몸에 닭똥창이라고 이러면 아세요? 혹시 보신 요즘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보면은 오만 거 다 들어가 있어. 막 그냥 땅에 있는 거 뭐든지 다 집어가지고 모래니 뭐니 막 그냥 그 더러운 거 막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가지고 쫙 벌려놔 놓으면 막 말 그대로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생각을 환기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별로 실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좀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유토피아,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시멘트로 아니면은 타일로 좀 뭔가 매끄럽고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싹싹싹싹 덮어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더럽고 흉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잊어버린 채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분명히 내 뒤에 구린 것이 나와서 있는데 보지도 않고 눌러버리면 되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혹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하게 되어져 버린 문화와 문명이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와 문명을 만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먹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노란 게 금이 됩니까? 깨끗해지는 시멘트가 돼갖고 나옵니까? 아니면 타일이 돼 깨끗한 유리나 타일로 내가 쫙 해가지고 딱 제품이 돼가 나옵니까? 세월이 옛날 원시 시대나 중세나 지금 뭐 얼마 전이나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진화를 한다 이래 하더라도 똥이 변해가지고 황금이 될 줄 아세요? 근데 이걸 속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건 영적인 비유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제도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고 어찌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국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변하느냐.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서 좀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뒤집어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발전된 선진국가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측면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동남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 와갖고 뭔가 손으로도 밥을 먹고 막 뭐 이런 사람 보고 이래서 하는 것은 문화적 편견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갖고 없고 신앙 고백을 이런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들이나 내나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거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설명을 해놓은 부분 좀 읽어가고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잘못된 행위들, 도둑질, 거짓말 등의 구체적인 행위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부패한 본성의 더러움, 추함이 작용한 것을 깨닫는 그런 류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연민에 집중하는 회개가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거슬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할 때 참으로 깨닫는 회개는 죄를 어느 정도로 깨닫느냐 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영광 앞에 내가 하나님을 손상했구나, 손상시켰구나, 더럽혔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깨닫는 죄됨의 깨달음, 이게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는 회개.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부패되어진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지 못하면 어찌 되죠?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죠. 거짓된 회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참된 회개를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자살하게 그저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자살론도 이상한 변질되어 버려갖고 다음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는 회개. 회개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지금의 고통이 예감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거나 제거되어 버리게 되면은 이전에 죄악된 행위를 여전히 반복하리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다는 생각,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상황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혹은 생각이 나면은 두려워지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가공스러울 어떤 두려움이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다가오게 되면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헤이트하는 거, 헤이트, 미워하는 거, 죄 짓는 생각이나 죄 짓는 행위, 이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개하는 죄, 참된 회개, 혹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중생 혹은 회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죄 짓는 거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할 뿐이지 증오하지는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건 아니죠. 죄를 짓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로자로 고쳐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죄된 행위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느끼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산해버립니다. 청산해버립니다. 이제 다시 안 짓는 거, 반복하지 않는 거, 이걸 말합니다. 거짓말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자꾸만 거짓말을 자꾸 하고, 도둑질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도둑질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후회는 다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다 다시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단호하게 해야만 하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그리 해도 사실 사람이 화투장을 갖고 손가락 자른 거 갖고 손가락 갖고 화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것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죠. 더욱이나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나 목표를 향하여 전념하겠다고 이르는 도덕주의적인 목표를 갖고 하는 회개도 참된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이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 마지막 그 패라가 사항에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말 끝부분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자칫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회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준 우상의 측면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부단히 배워가야만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배워가면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에게 돌아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는 회개다. 회개 이후의 삶이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것이지만은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는 난 자유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난 회개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해서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은 거짓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참된 회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다음 주일에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요한일서 3장 8절, 5장 18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참고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비록 남은 죄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죄를 가만히 두질 아니하고 그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라질 못하도록 제어하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바로 이 작업,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mortification이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죄 죽이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용어인데, 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그 생명이 자꾸만 활성화되도록, 동력화되도록, 참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비로 주어지는 그 생명이 자꾸만 자라도록 하게 하는 작업. 이게 영어로는 vivification이라, 좀 어려운 말. 살리심이라는 말. 생명의 살리심, 영의 살리심.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귐이 일어날 때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참되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 지상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힘든 일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무엇?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천국제자들 교회입니다. 천국제자. 물론 다른 교회에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조되어 있는, 이것이 목회의 지향점이고 핵심이고 기초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대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심,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회개를 이미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이런 회개를 해야만 거듭난 자로서 서로에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마음 가운데 회개했다 하지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그러나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물로서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에 확신이 주어지고, 흔들렸다가도 이 확신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회개를 강조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이후에 고백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 3항은, 4항, 5항, 6항은 다음 주에 배우고, 3항 맛만 봅니다. 이러한 회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하나의 공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다. 이러한 회개가 구원이나 진정한 거듭남의 일종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데, 요구는 되어지는 겁니다.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듭남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밑부분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듯이 또한 이러한 회개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루게 하는 공로가 아니라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가 가능하도록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제가 한 2주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그죠? 우리가 회개, 눈을 딱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니죠. 그죠?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것 아니죠. 시력이 있지만 눈을 떠서 실제로 보는 것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 하여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믿을 수가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 능력을 갖고 실제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책임이죠. 회개를 안 하면은, 안 한 채로 죽으면은
믿지 않고 믿지 않은 채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조차가 아예 없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참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자들은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하는 75가지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회개 5가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런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교회 생활에 대하여 혹은 종교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아직 이런 회개를 아직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저한테 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자, 이 회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 눈물 콧물로 밤을 새우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기도 시 땡 팍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죠. 그런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내어놓은 채로 주님, 내가 회개를 안다고 해도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참된 내 온 마음을 들여 나의 지나간 생활들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잘못된 습관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심령으로 구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구하는 바를 기다릴 때에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과 경건과 성화의 놀라운 능력들과 기쁨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70일